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시편 6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이 욥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몸에 병이 들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영혼에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실이 너무나 괴롭고 슬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때에 이 어떤 죄를 짓고서 죄의식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죠. 자, 1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징계하고 책망하시느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만 자신을 징계하실 때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고난과 함께 위로를 함께 주신다면은 다윗은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얼굴빛을 가리우셨고 또 분노의 표징들로서 그의 마음이 심히 억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또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2번이나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정말 진이 다 빠지게 되고 도무지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에는 햇빛을 받아도 어둡고 또 탄식과 괴로움만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육신과 영혼에 모두 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는 몸이 쇠약해지고 뼈가 쑤실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말했고 3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이 심히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몸과 영혼 전체가 다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평안이나 위로가 없이 전인격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통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중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호와시여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또 그는 4절에서도 반복해서 자신의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고통 중에서 죽음의 공포까지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죽어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으니 스올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스올은 이 구약의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된다고 생각했던 장소입니다. 자, 스올은 이 어둠과 침묵의 장소이고 또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중간 상태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스올은 이 죄인들이 고통당하는 지옥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낙원과 같은 어떤 안식과 기쁨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온전한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마치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이 살아있지만 지옥에 온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 상태에 대한 극심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는 얼마나 슬퍼했던지 정말 지쳐 쓰러질 때까지 탄식했으며 눈물로 침대를 자기가 띄울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다 큰 성인이 많이 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 못났거나 어리석어서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에 정말 너무나 극심하게 슬퍼했고 그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많이 울면서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흘린 이 회개의 눈물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만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거룩한 감정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성도라면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또 죄를 슬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무엇보다 이 다윗이 당한 고통과 그가 흘린 눈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통은 이 뼈가 쑤시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이 찢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혼의 고통은 더욱더 극심했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그 어떤 인간도 일찍이 당해본 적이 없었던 압도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에는 그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분노에 처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으며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긴 했지만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지시고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셨으며 지옥의 고통을 다 대신 당하시고 또한 대신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죄를 지을지언정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할 때나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의 근거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한 죄를 미워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면이 다 하나님의 계명에 맞춰지게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전 삶이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